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 어두움이 온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영적 흑암에 깊이 빠져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한 사람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에스겔 1장 28절을 보면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지개를 뜻하기도 하고 활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무지개에 대해서 2번, 활에 대해서 1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게 될 때 저희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깨닫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내게 말씀하시던 그 나팔 소리가 가라사대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그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둘리어 있고 그 무지개는 녹보석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처음에 내게 말씀하시던 그 나팔 소리는 계시록 1장 10절과 11절에서 큰 나팔 소리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첫째와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나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첫째와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큰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보좌를 볼 수가 있고 보좌 주변에 둘리어 있는 무지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잠언 7장 20절에 보좌, 보름달. 자, 이 캐세라고 하는 단어는 보좌를 뜻하기도 하고 보름달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 캐세라고 하는 단어는 무지개를 의미하는 캐세트라고 하는 단어와 발음은 비슷한데 스펠링은 같지 않습니다. 잠언 7장 20절에서 남편께서는 보름달이 뜰 때에 집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보름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보름달의 비밀, 보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바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본인들에게 성취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둘리어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둘리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무지개는 녹보석과 같더라. 자, 이 녹보석은 에메랄드인데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녹색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번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번개는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등불에서
번갯빛이 흘러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불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침례 요한, 엘리야를 가리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침례 요한에게서 번개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외쳤던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무지개가 보좌 주변에 둘리어 있다. 그런데 무지개는 활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언 7장 23절에 보면 음녀를 따라가는 소녀는 화살에 의해서 그 간이 뚫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녀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이 만든 섞은 잔, 귀신의 잔, 고린도전서 10장 21절과 계시록 18장 2절과 6절에서 말하는 이 귀신의 잔은 섞인 잔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섞인 잔은 바로 금요일 십자가서를 가리키고 있는데, 무지개, 활, 이 활이 쏘는 화살, 이 화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가운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일주일의 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는데, 이 진리가 바로 무지개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가면 첫째 생물,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첫째와 마지막이다. 자, 근데 이 첫째 생물은 사자를 닮았는데,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울부짖는 장면이 계시록 10장에도 나옵니다. 사사기서 14장 18절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었죠. 그리고 그 수수께끼의 정답은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으며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느냐. 자, 잠언 24장 5절에서 지혜가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잠언 24장 13절에서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지혜가 너에게 꿀과 같은데 이 지혜는 너에게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자, 이 사자와 같은 그 생물이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말 탄 자가 나오는데, 그 흰말 탄 자가 활과 면류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활은 무지개, 캐세트를 의미하는데, 이 활로 화살을 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흰말 탄 자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면류관은 잠언 4장 7절로 9절에 보면 지혜가 가장 좋은 것이니까 지혜를 꼭 얻어라. 그 지혜를 너가 얻게 되면 그 지혜가 너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흰말 탄 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활과 그리고 면류관,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가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될 때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도 역시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시록 10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어떤 힘센 천사, 지혜로운 천사를 뜻하죠. 강하다, 힘이 세다 라고 하는 것은 잠언 24장 5절의 말씀에 따라 지혜로운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역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를 깨닫고 있는 그 천사가 열린 책 일곱 인을 깨닫고 그 책을 열어서 열린 책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무지개가 이 천사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머리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호와의 영광은 무지개의 영광, 자 여호와께서만이 오직 지존자가 되심을 알지어다. 시편 83편 18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지존자, 자 지존자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엘 요나, 자 거기에는 엘 용, 자 엘 용은 남성 명사, 엘 요나는 여성 명사인데 그 문자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 나의 비둘기 완전한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비둘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요나입니다. 요나.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께서만이 오직 엘 요나,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무지개의 영광, 자, 이 표현들이 다 같은 표현인데 하늘에서 어떤 힘센 천사가 펴놓인 책을 갖고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 여호와의 영광, 비둘기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둘기의 영광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그 비둘기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깨닫고 있는 사자, 메신저를 말하는 것인데 이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용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계시록 10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펴놓인 책을 갖고 내려오는 그 천사가 11장 1절에 가면 요한에게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너는 일어나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은 하늘에서 무지개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비둘기의 영광을 옷 입고 내려오는 그 사자, 그 메신저가 갈대, 지팡이와 같은 갈대, 청량하는 그 잣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계시록 21장 15절에 가니까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사자, 그 메신저가
금 갈대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바로 계시록 21장 9절에 나오는 일곱 대접을 갖고 있는 일곱 천사 중에서 첫 번째 사자, 첫 번째 메신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신저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서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그 첫 번째 천사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악하고 독한 헌대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말씀하시는 악하고 독한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비결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는 말씀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마가복음 7장 21절을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시면 짐승의 표는 금요일 십자가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께서 짐승의 표를 깨닫기 위해서는 깊은 물에서 사는 물고기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살펴보고 구원을 얻고자 또는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베드로는 얕은 물에 사는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진리의 그물로 노력을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그물을 내려서 잡아라 라고 말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이 진리의 그물에 걸려서 구원을 받게 되는 물고기들은 깊은 물에 사는 진리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그물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깨닫기 위해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연구하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지극히 작은 양들을 먹여라. 마태복음 16장에서 요나의 아들아, 너한테 계시가 열렸구나. 이것을 너한테 알게 해주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호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가 너에게 이 계시를 열어주었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자, 아버지는 여호와,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누가 아들인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아들과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자,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 존재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의 영광 그리고 무지개의 영광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될 때 여러분께서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6천년의 세월 동안에 수많은 의인들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듣기를 원했고 그토록 깨닫기를 원했던 비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연도와 그 날짜의 비밀이 오늘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열려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원전 4001년에 12월 10일 날 수요일 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그날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날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일요일 날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복음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 날 범죄하고 목금토를 기다렸다가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고 그들은 죄의 용서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는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갈라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뱀을 저주하셨다.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께서 무지개의 영광으로 뱀을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계시록 20장에서 옛뱀, 뱀을 붙잡아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무저갱에 던져 넣고 그리고 불못에 불태우게 되는 금토일. 자, 지금 저희들은 금요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를 꽁꽁 묶는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무지개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비둘기의 영광의 말씀으로 뱀을 꽁꽁 묶어서 토요일 날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1000년 동안 임봉해 둔다. 일낮 일밤 동안에 임봉해 둔다. 그리고 일요일 날 불못에 불태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그리고 17장 8절에 보면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짐승의 표가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온 땅은 짐승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계시록 14장 4절에 가면 오직 14만 4천인에 해당되는 그 구성원들만이 어린 양을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어린 양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길을 가셔서 영생의 문, 무덤의 문을 열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일 날 죽으시고 18일 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께서는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신다면 여호와의 영광, 무지개의 영광, 활의 영광, 비둘기의 영광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